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새 목사님이 오셨으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기대한 대로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도 전주일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지난주일에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착각을 해도 분수가 있지 무슨 똑같은 말씀 석 주나 전하나. 당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한테 여쭙습니다. 목사님 뭐 착각은 아니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석 주나 전하십니까? 그런데 세타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착각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때까지 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제가 월삭기도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월삭기도회는 매월 첫날에 드리는 새벽에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꼭 참석하시는 분만 참석하셔요. 그래서 저는 꼭 월삭기도에 전한 말씀을 그 다음 주일에 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더듬어 보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셔서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해와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맨 마지막에는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되는 날에 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 쉬셨을까요? 아닌 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하고 달라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처럼 피곤을 모르십니다. 일곱째 날도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 즉 안식을 창조하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나눔과 채움과 쉼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은 여러분 휴식 내지 휴가의 달입니다. 이 아래쪽도 보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8월 3일까지 휴가입니다. 써붙여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옥훈 집사님이 더위를 마셔서 오늘 교회도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폭염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휴가라든지 휴식이라 그러면 노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휴가나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문자 그대로 리크레이션, 창조를 재생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휴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성 뭡니까? 바쁘다, 빨리빨리 스피드 시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 한 번의 컴퓨터 마우스 클릭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딜레마는 이 편리함이 우리의 삶을 바쁨에서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는 더 바빠지고 빨라진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 바빠진 삶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세계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는 더 바빠지고 더 빨라진 삶을 살고 있지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휴가도 여행도 진짜 가고 싶어서 가는 수도 있겠지만 남들에게 이번 여름에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말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유치원에서는 주말에 한 일을 발표시켜서 어쩔 수 없이 주말마다 아이 기죽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체험학습을 꼬박꼬박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린데도 해외여행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아이들끼리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대화를 할 때 자기 아이가 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 이상하지 않고 남들 보기에 불쌍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에세이 작가인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란 책에는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림이 미덕일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는 동안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천천히 가더라도 인생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조라고 합니다. 간조의 뜻은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춰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느리게 사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가로이 거닐 것, 둘째는 남의 말을 들을 것, 셋째는 권태로울 것, 넷째는 기다릴 것, 다섯째는 마음의 고향을 간직할 것, 여섯째는 글을 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안식의 상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현대인에게 구원이 있다면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쓰여진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바쁜 세상에 휴가하면 어떤 사람 팔자 좋은 소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휴가에 여유가 있겠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휴가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가져야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쉬어도 안식하지 못할 수가 있고 짤막한 시간을 쉬어도 그 질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 중에 워라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고 그런 일환으로 주 52주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능력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든 재료가 뭡니까? 진토입니다. 흙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쉼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쉼, 휴식, 휴가, 안식,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안식을 처음으로 만드신, 그리고 안식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은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쉬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휴식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쉬십니까? 하면 피곤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의미의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곱 전에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쉬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동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 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두 단어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셨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창조하신 만물을 돌아봐야 할 엄청난 섭리와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시고 쉬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창조의 과정을 마무리할 때마다 또 다음날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한날을 창조를 마무리하면서 그 소감을 인상 깊게 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 터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격을 담아서 좋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은 지나간 엿새 동안의 창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은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일한 결과를 전혀 즐기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너무 지나치게 바쁘고 서두르고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신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너무 바쁘게 살아오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질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은 현재를 살게 하는 휴식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안식을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 3절에 있습니다.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안식이란 날을 구별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셨으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식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안식과 휴식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쉬는 날이라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피곤해 지쳐서 골아 떨어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무질서한 그런 안식이 아니라 주의를 지킴으로 얻어지는 거룩함과 건강함이 회복되는 그런 안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주간을 다음 살아갈 한 주간을 준비하는 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현재 내가 얼마나 힘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나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창조하는 휴식이어야 될 것입니다. 안식 혹은 휴식은 결코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씻었다는 그것을 성경에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로 성경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모든 만물을 돌아보시고 인생을 돌아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안식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로 안식과 휴식의 의미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한 기독교 신학자는 안식은 창조적인 쉼표라고 했습니다. 쉼표를 여러분 아시죠? 노래를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쉼표가 나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죠. 또 그러시다가 우리가 쉼표를 찍으면 그 쉼표 속에 새로운 의미지를 숨겨놓습니다. 쉼표는 우리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보다 건강한 미래를 만들지 못할까요? 생각 없이 너무 서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커다란 진통과 아픔은 졸속 때문입니다. 서두름 때문입니다. 빠름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통신사에서 빠름을 강조하며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러나 빠름은 우리의 삶을 결코 행복하지 하지 못합니다. 어디 쉬어갈 수 없는 현대인의 모습이 참 치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세계적인 한국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인들은 그리 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짓던 모습을 보면요. 오랜 시간 밥을 뜸을 들이고 그것을 옹기에 싸서 아랫목에 묻어놓고 가족들이 오면 이렇게 오순도순 밥을 나누어 먹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인스턴트 문화가 출현한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커피도 앉아서 먹지 않고 담아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먹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유와 명상이 없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틈도 없이 바쁩니다. 얼마 전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을 실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빨리빨리를 버려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빨리빨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먹이사슬이 끝에서 생존을 걸고 매달려 있는 수많은 노동력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차량 사이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배달원들, 배달 한 건당 몇백 원 받는다는 택배기사들, 고객사 직원의 독촉에 컵라면조차 먹지 못하고 안전도 신경 쓰지 못한 채 스크린도 고치다가 목숨까지 잃은 하청업체 파견직 19세 청년, 기내식 시간 맞춰 납품 못하면 물건값의 50%를 깎인다는 조건 때문에 28시간째 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하청업체 사장. 빨리빨리 이처럼 먹이사슬을 타고 내려갈수록 압박이 되고 더 가혹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했지만 삶의 질 향상은 이루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일하입니다. 자곳의 한 마리와 놀고 있던 폴리갑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고 여보시오, 성자라는 분이 무슨 새와 놀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고 면박을 줍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빙그레 웃으면서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매어놓고 있으면 못쓰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한 것을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 잠깐 쉬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휴식은 일한 자에게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인 것입니다. 이 쉼을 통하여서 제 청전의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다. 조급함에서 자유하십시다.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멋진 간섭을 기다려 보십시다. 인생은 짧지만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좀 늦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린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멋진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쁜 일정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간다면 꼭 뭐 돈을 많이 들여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나만의 휴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가까운 유원지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아이들 아빠가 텐트를 가지고 뭐 어떻게 그 내과에 가서 텐트 치고 휴가도 지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냉장고에 시원한 수박 한 통 넣어놓고 그동안 보고 싶은 책 보고 밀려서 안 읽었던 거 성경도 좀 읽고요. 또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혼자서 감동 있는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휴식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휴식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젖어들면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휴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